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성도의 삶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신앙은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란 뭐냐면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하거나 또 소명을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가슴이 확 막힌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떤 사명이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사명 또 혹은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제로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오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사명을 주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명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명을 받는 자들, 사명을 주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느냐면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성도에게만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잘 알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서울에서 대형 교회 서울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누리 교회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신데 실제로 온누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지금까지 했죠. 하용주 목사님 살아 계실 때도 더 그랬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살아 계실 때는 한국 교회 정말 중심이 되어서 구심점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잘 이렇게 갔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다 소천하시는 이후에는 특히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이후에는 이 한국 교회가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심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하고 대통령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게 교회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한국 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 7시에 서울에서 소강수 목사님 또 이재원 목사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간다. 방향성을 설정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는 걸 버리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래도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사명입니다. 서울에는 뭐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뭐 대표해서 금남교회 또 광림교회 이런 대표적인 우리 감리교회 대형 교회도 있고 또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서울에는 뭐 수십 개죠. 거의 뭐 100개가 넘죠. 근데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이 아무리 저 같은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하나 기담아 듣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대형 교회들이 나서서 왜냐하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꼴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 교수들 390명이 일제히 성명서를 냈습니다. 동성애법을 반대한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신학교 교수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기독교를 너무 우습게 보는, 너무 이 교회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부에서도 한국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대형 교회들이 나서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러면 대형 교회들이 그냥 결국은 사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의 갖춰야 될 또 소리를 내야 될 사명이 있고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향하여 갈 수가 있거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명을 알게 되면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명이라는 뭐냐?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를 내가 정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크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사명이죠. 사명.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나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비난을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능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람들에게 아주 뭐 여기는 교회다 알리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장식하기 위해서 십자가 뭐 네모불을 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 교회를 알려야 아니에요. 십자가 세운다고 교회가 알려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흐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십자가를 안 세우는 게 오히려 덕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 하도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이 소극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선제적인 어떤 입장에 서서 십자가를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는 보면 십자가가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도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십자가 빨간색 하지 말고 하얀색으로 바꾸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오늘 본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이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사명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이 한때 그냥 제자 훈련에 그냥 러쉬를 이루었죠. 제자 훈련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의도는 너무 좋은데 또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저도 제자 훈련 가서 세미나 들으면서 제자 훈련을 꼭 해야겠다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게 됐는데 그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하고 다르고 한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배웠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안 해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에게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맨날 죄짓고 맨날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면요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그 청년들 만날 때마다 늘 야단치고 했던 거는 도대체 왜 그렇게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다니냐?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렇게 아무렇게 안 삽니다. 왜? 그 사명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이 사명자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명자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 이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요, 사명을 따라 살죠.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저도 평신도 때는 사명 이야기하고 소명 이야기하면 마음이 썩게 이렇게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사명자가 되고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 일을 못한다는 생각이 앞서니까 이게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개념을 잘못 저 같은 경우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삽니다. 그걸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명을 받게 되면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 마음에 한이 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했거든요. 지금이야 이 전세 이렇게 있고 2년이잖아요. 옛날에는 1년입니다. 1년. 주인이 2년, 3년 계약 안 해줘요. 계약서 1년 살다가 주인이 나가!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삿짐 싸는 거. 그게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서 마음에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꼭 집을 사야겠다. 내가 꼭 집을 사야지. 집이 한이 맺혔어요. 너무 어렸을 때 이 새빵살이에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집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집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집이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나는 꼭 집을 사고 갈 것이다. 그게 몇 평, 무슨 평수를 정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내가 꼭 집을 사야지. 어린 마음에.
근데 20살 때 제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살 집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집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않아야겠구나. 생각이 바뀐 거죠. 패러다임이. 그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사명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요, 진리를 쫓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집사님 성함이 최강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의사이신데 그 부산대 부산대인가 동해대인가 의학 의대 교수로도 계시고 부산의 백병원에서도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의사에서 소위 흔히 하는 말로 실력도 있으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이렇게 속해 이제 속장이 되셨어요. 그 집에 이제 첫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부부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두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서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소유하지 말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한 채라도 갖지 말자.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셨다는 그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냐면 국경 없는 의사에 소속이 돼서 어느 할아버지가 지금 그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부산 수용료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분이 지금 그 오지에 선교사로 그 부부가 그 가족들 아이들 다 데리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울산에 그 동강병원에도 한 2년 정도가 계셨는데 그때도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분은 그런 본인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삶은 그렇게 살기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얼마 전에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생각날 때는 기도해 주세요. 보통 선교사들이 갈 때 굉장히 부담을 주거든요.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아유 피곤하고 가면서 얼마나 부담을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은 후원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가니까 그냥 목사님 생각날 때 한 번씩 꼭 기도해달라고. 이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평신도로 살다가 또 이제는 목회자로 사는데 평신도 때는 사실 그런 분들을 제가 서로 교제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평신도들하고 교제를 참 많이 하게 돼요. 다른 타 교회 교인들하고도. 근데 제가 참 부끄러운 왜냐하면 저분은 목사인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다. 평신도들 중에 이렇게 간혹 보면 목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제가 평신도 때는 몰랐는데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보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 평신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360을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성령 충만한 척 하는 수는 있죠. 성령 충만한 척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 진리의 영이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명자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죠.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그 선원목자교회 같은 경우는 영성일기라고 해서 유 목사님 부산에 계실 때는 영성일기 그런 거 안 하셨는데 선원목자교회 가시면서 영성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영성일기 다 쓰는 거야. 또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영성일기를 계속 끊임없이 놓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묵상하는 게 훈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신앙은 결국 영적인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되어버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번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불안정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어떤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물론 요인이 있겠지만 마음이 어떤 때는 평안하고 어떤 때는 불안한 건요, 좀 팩트로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이게 평안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죠. 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차곡차곡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쌓여서 나의 심령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대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불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이 심령이 차분해지는 거죠. 마음이 더 오히려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저에게 세례를 베푼 이우철 목사님이라고 지금 소천하서 천국에 가 계시는데 그 어르신을 이렇게 보면 이게 느껴져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어르신이 암을 앓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 수석 장로님. 물론 사모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한 번도 그 어르신이 인상을 쓰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볼 때마다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또 우리 청년들한테 웃음으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 눈에 선해요.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시고 또 저한테는 영적인 정말 아비와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평안해요. 항상 평안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심령 속에, 그 목사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고 항상 심령이 평안한 상태. 이게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라서 좀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칭찬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삶을 감당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명자들은 순종하는 신앙과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충성하는 신앙과 순종하는 신앙으로 산 그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이 무슨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세속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사명자들. 그래서 이게 이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하고 삶의 이 영적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그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훗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시기로 이미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누가 받느냐?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비유, 예화도 있잖아요. 천국 가면 어떤 사람 개털 모자밖에 못 쓸 거라고. 이런 사명자들은 개털 모자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잘 수행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천국에서 여러분 살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과연 어떤 삶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그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요한계시록은 금이 있고 그런다. 저는 그거 가지고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냐? 천국 가서 확인해야 돼요. 천국 가서 확인하면 돼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치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 삶을 로마 14장 17절에서 뭐라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립니다. 천국에 가면요, 이 의와 평강, 희락은 아무도 상대가 안 돼요. 이 세상에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은요,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은혜하고 비교하면요, 외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천국 가면요, 이 세상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 인간의 한계된, 인간의 부족한 언어는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느냐? 천국 가면 확인이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